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2장, 지난주에 역대상 2장 24절까지 봤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쭉 읽어 나가면서 좀 볼 곳이 있는 데는 보고 없으면 그냥 또 스킵하고 이렇게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라암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면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랴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의 딸을 그 종 야르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바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웨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의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3장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발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이 지금 쭉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를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많은 그 유대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이 저자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유다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유다 가운데에서 다윗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3장부터 이제 다윗의 왕과 그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다윗의 자식들이 몇 명 있죠? 우리는 암논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암논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압살롬을 알고 있죠. 반역을 했던 압살롬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솔로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밖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아들도 있었나 싶을 만큼 생판 듣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런 데 와서야 알지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 상이나 또는 그 다윗에 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사무엘 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볼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다른 그 성경에 나오는 책들에게 기록이 된 부분도 있지만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나는 성경에서 이것밖에 못 봤는데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밖에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여기 맨 마지막 그 구절에 보시면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오는 소실의 이름 그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이름조차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들들도 있고 뭐 딸도 있었겠죠. 다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10절에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금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다 제치고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많은 다윗의 아들들은 있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윗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 가느냐? 솔로몬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논에 대해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 대해서도 나오지도 않고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며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새 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데아요. 자, 여기서 그의 아들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예, 여호야긴.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긴은 누구죠, 근데? 우리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호야김을 들어보셨어요? 여호야긴을 들어보셨어요? 예.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여호야김도 잘 알아야 되고 여호야긴도 잘 알아야죠. 두 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죠? 예.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죠. 그죠? 자, 그러면 유다의 왕 가운데 족보상으로 마지막 왕은 누구죠? 예. 예. 뭐 끌려간 사람은 많았죠. 뭐, 뭐 시드기야도 끌려가다 눈알이 뽑혔고. 음. 누구냐고요? 여고냐죠. 여고냐예요. 예. 여호야긴 여고냐예요. 예. 족보상으로는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무슨 소리냐? 족보상으로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라는 얘기는 어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요하난이 있었고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다음에 살룸이 있다 그랬죠. 요하난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아하스라고 나오죠. 예.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역대 상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름 요하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둘째가 여호야김이죠. 그 다음에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넷째가 살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어, 애굽 왕 느고에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면 여호아하스가 돼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먼저 됐다가 폐위가 되죠. 그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예,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러면 첫째 왕이 여호아하스였고 둘째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자, 그러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같은 형제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즉 여고냐에게 있어서 여호아하스나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구였냐면 그의 삼촌들이었어요. 작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족보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킨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죠. 그죠? 그런데 여호야킨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을 거기서 풀어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회복된 사람은 여호야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고냐도 끌려갔지만 여고냐의 아들들도 끌려갔는데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그랬어요. 여호야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예, 7명이죠. 7명이에요. 자,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죠, 제가? 예, 안식의 숫자라 그랬어요. 여호야킨은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끌려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그 다음에 또 에스라서에서 보았을 때 사실은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끌려갔다라는 것만 나오지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7명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처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여고냐가 끌려갔는데 그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그의 식구들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7명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19절부터 계속 봅니다.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게와 하사디아와 유삽 헷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비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르감 3사람이요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와 엘리아삽과 블랴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랴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 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요
야베스에 관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다루지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야베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눈 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로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의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베한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데아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이라. 야수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정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족보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 족보의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기록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시므온의 자손이 나오죠. 이제는 아까는 누구의 자손이 나왔어요? 유다 자손에 대해서 나왔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그 자식들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를 다뤘냐면 유다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 다른 아들들 다 제껴놓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유다의 형제들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의 자손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예?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그죠? 루벤이 첫째 맞이였잖아요. 그런데 맞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죠. 시므온은 몇째죠? 예. 시므온은 몇째죠? 그러면 모르죠. 예.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알 바 아니죠. 마치 영화를 보면서 엑스트라에 길거리 가는 사람이 자빠져 죽는지 엎어져 죽는지 전혀 관심 없는 것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시므온은 둘째죠. 예,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좀 여기서. 첫째 맏이었던 르우벤을 그냥 스킵해 버렸죠. 예?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르우벤을 다루지 않고 둘째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아니에요. 미스마의 아들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둘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님 이니 다윗 왕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 달았으니 시몬의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사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옐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런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서 거주하던 온 사람은 함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르아디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시몬의 자손이 어디로 갔다고요? 세일산으로 갔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어쨌다고 아말렉을 쳤나 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예, 아말렉이 사울 왕이 다 없애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5장에 가서 이제 르우벤의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바람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죠. 그러면서 장자권이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영적인 장자권 그리고 그들의 왕이 주권자가 유다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왕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유다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요셉의 라인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족보를 타고 나온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지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알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르몬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였으며.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쪽 방향과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은 항상 죄를 상징하는 곳이죠. 서쪽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범죄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범죄를 하고 나서 장자권이 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어디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의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길르앗 동쪽에 또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은 동쪽은 항상 범죄하는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런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편들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은 내가 멋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던 것이라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참조해서 여기 적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니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리스엘과 예레미야라. 호다이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근데 사실은 므낫세 반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난히 이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을 쓰고 있어요.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선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자 레위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선과 그핫과 무라리오라고 그랬어요.
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가운데 그핫 자손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보겠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자, 아론과 모세, 미리암도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그핫 자손들이죠. 예? 레위의 아들이었던 그핫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핫의 자녀였던 아므람. 근데 그 아므람의 자녀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6장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죠. 다른 지파들과 좀 다르게.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권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지파로 지정된 지파들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다르죠. 그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리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사독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사독은 누구죠? 사독은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독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가 되죠? 예, 사두개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라는 것이 여기서 이 사독의 계열이라는 얘기예요.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아사랴는 스리야를 낳고 스리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닥은 뭘로 간 거예요? 예? 뭘로 간 거예요? 제사장으로 간 거죠. 제사장으로 붙들려 간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이제 관찰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확실한 아론의 계열로 와야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계열이 확실하다라는 거. 족보상으로 지금 제사장이 이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직계 자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위 자손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보죠. 자세하게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요. 자, 위에서는 뭐였죠? 그핫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게르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그핫 자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왔죠. 그래서 그 직계 가족이 그 계열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게르손의 자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레위의 자손이어도. 그러니까 제사장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들이지만은 제사장 계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 그 자손들, 그앗 자손들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림나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이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하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화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헤만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자, 이제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라고 나오죠.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반의 형제 아삽은 그러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이 있는데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 형제 아삽 또한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게 되면 아삽의 글이라는 글이 많이 나와요. 그 아삽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 사람만이 성막의 일들을 맡죠. 아무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어야만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가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만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리우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래서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안 이상해요? 뭐 이상한 게 없이 그냥 멀쩡해요, 그냥. 예. 그냥 멀쩡해요, 그냥. 예.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50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러고 나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없죠, 아예 그냥. 예. 예. 뭐 이상하다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름도 많아 죽겠는데 뭐 예. 이름도 많아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어. 누가 빠졌는지 누가 끼어 들어왔는지 이름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예. 어떤 이름들은 막 빠져 있고 막 스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가지만 자세히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은 잘 모르죠. 뭐가 들어왔는지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아 이게 뭐 빠져버렸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각각 그 배분받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죠? 배분받은 땅이 있었는데 레위는 배분받은 땅이 없었어요. 그죠? 레위는 따로 배분받은 게 아니라 모든 12지파에 속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땅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살았어요. 특히나 이그 그들에게서 어 뭐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예, 도피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피성들을 주변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저 뭐냐 레위 자손들이 그 주변에 살았고요. 또 성전 주변을 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여러 군데 퍼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 어떤 땅을 배정받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에게 섞여가지고 그 안에서 또 배정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배정받은 것도 어떻게 배정을 받았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배정받았어요. 공평하게. 5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도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의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들에게 땅이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배정받은 땅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보이죠? 그렇죠. 초원을 주었다. 초원을 주었다. 초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다른 족속에게는 나오지 않는데 이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만 그 초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의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 게셀과 그 초원 욕무임과 그 초원과 벳호른과 그 초원과 야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옥국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초원이란 말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그 초원을 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해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와우! 얼마나 초원을 많이 줬길래 초원. 예, 그래서 초원을 주었다라는 말이 그 pasture를 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온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데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소유가 22,600명이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의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근데 이사갈은 되게 짧죠. 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고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베냐민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요라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라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맛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들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뇨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아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타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요. 뭐 용사였고 뭐 잘난 사람들은 다 짧아요. 그죠? 계보가 짧아. 별로 안 나와요. 그죠? 네. 뭐 용사였더라. 뭐 대대로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계보가 별로 안 나와요. 예. 납달리 자손은 더 심해. 한 줄이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알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끝. 예. 한 줄로 끝이야. 족보가 다른 것들은 막 이름도 기억 못할 만큼 수도 없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납달리 자손은 한 줄로 끝났어. 모든 12지파 중에 가장 짧게 나온 지파는 납달리예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술빔의 누이 미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군지 아나요? 예. 그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했었죠. 우리는 딸들만 있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그래갖고 땅을 배분받았었죠. 그죠? 민수기 27장 이야기죠. 마길의 아내 미아가는 아들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름은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다 보면 되게 짧게들 나오죠. 아까 뭐 레위 자손이나 유다의 자손은 막 길게 나오는데 예? 다른 지파들은 이름들이 되게 짧아요. 그죠?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geb이요 레geb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자,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죠.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와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 자손이죠. 이것도 굉장히 짧죠.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라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물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로와 이므리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라니오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니니 이는 다 아셀 자손의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예, 아셀 자손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고 그 아셀 자손들도 뭐라 그래요? 예, 용감한 자들이라 그러죠. 용감하면 주로 짧아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예, 이렇게 잘 읽어가다가 헷갈려 죽겠는데 뭐가 이상한가지까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가 아파지죠. 지금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이상한가? 역대상 7장으로 잠깐 가보죠. 역대상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의 세 사람이며 그랬죠. 근데 8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그래. 뭐야 이건 또. 예, 한쪽에서는 3명이라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5명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들을 막 스킵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막 애드되기도 하고. 예? 우리는 뭐 애드가 됐는지 빠졌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건 뭐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전혀 뭐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빠졌든지 애드가 됐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죠. 뭐 관심도 없고 그죠? 알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뭐 뭘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예? 이런 게 있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죠? 안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호명을 하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내 이름 건너뛰었어. 예?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뭐 하나쯤 빼는 거 뭐 한돌 빼는 거 뭐 대수롭잖아. 그 수많은 사람들 애드 하는데 지금 이름도 많이 나와 죽겠는데 뭐 한두 명 빠지는 거 뭐 그 대수롭겠어. 그냥 스킵. 아니 남의 이름 빠지는 건 내가 알 바 아닌데 내 이름은 빠지면 안 돼.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남은 구원이 되든지 말든지 빠졌든지 뭐 애드가 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 뭐 그런 거 그냥 지나칩시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잠깐 뭔 소리야 넘어가긴 뭘 넘어가 이거 확실히 찝고 넘어갑시다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손 들고 잠깐만 뭐 빠졌어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야 구원을 받아서 자빠지든 엎어지든 내가 알 바 아닌데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나만 받으면 돼. 나와 내 가족이 이름만 붙어 있으면 되고 내 옆집 사람이야 뭐 자빠지든 엎어지든 뭐 기회 이름이 빠져도 말든 그냥 갑시다 그냥 계속 아직 불러야 될 이름도 많은데
그냥 갑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인.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갑시다. 아직 부를 이름도 많아 죽겠는데 그냥 진도 나갑시다. 응? 우리의 마음은 내 이름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얘기였잖아요. 그죠? 아이씨,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 늑대한테 잡혀 먹든 뭐 엎어져서 자빠지든 뭐 알게 뭐야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너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빨리 오셔야죠. 금세 상황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맞은 부분도 애드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우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비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만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훗을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의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은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요 사삭과 예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히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사그에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좀 인트레스팅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또 지금 복잡하게 지금 읽어서 머리가 아파 그냥 하품 나와 죽겠는데 지금 또 뭘 거기다가 또 뭘 물어보고 또 있어. 기브온은 누군가요? 그 기브온. 사- 누구 아는 기브온이 누군데? 사사 시대 때 기브온이요? 네, 이렇게 또 깜짝 질문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기브온은 누구예요?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속였던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러면서 허름한 옷과 허름한 신발 신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어?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기브온의 조상의 이름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도 한 줄로 끝났는데, 예? 중요한 이스라엘 납달리도 한 줄로 끝났는데 기브온의 그 족보가 여기 나와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기브온은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 중인데 갑자기 거기에 기브온 사람의 족보가 애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와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기를 원해서 그들은 살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족보에까지 기록될 만큼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바알이라 무비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들은 엘리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여섯 아들이 있어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라며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렉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의 족보는 29절부터 32절까지예요. 그리고 33절부터는 뭐예요? 베냐민 족속들이에요. 족보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33절부터는 베냐민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맨날 뭐가 이상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리바알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나 같은 인물이에요. 무비보셋과 무리바알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 뭐 그게 뭐 원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불리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9장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뮤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와 그의 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여 요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와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자, 이제부터 구장에 가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족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족보는 이뤄왔다. 근데 그들이 다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들은 이러한 집안의 그리고 또 이러한 지파들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료시요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이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아렐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근본도 없는 개벽다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손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아무나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의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인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의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이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에 쓰이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측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브온 자손들이죠. 그다음에 39절부터는 또 그 베냐민 지파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리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스라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10장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그 사무엘 상의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 하루 가면서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쫓아왔었잖아요. 젊은이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죽여서 이렇게 왕관을 가져왔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저놈을 그냥 가서 쳐 죽여라 그래갖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사무엘 상에서 그 사울이 죽는 장면과 그가 얘기했던 죽는 장면이 달랐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옳았는가는 지금 여기 역대 상에서 보니까 사무엘 상에 나서 기록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아말렉 청년이 얘기한 것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래서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불러내갖고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찾았잖아요. 그런데 찾는 방법이 틀려 먹었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물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했다, 나는 찾았다 라는 말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찾아놓고서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역대상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그리고 또 성전의 모든 일을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 그런 이들이 그냥 아무나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과 그리고 레위의 그 후손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쭉 끌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이름, 지금 읽으면서도 졸려 죽겠고, 읽으면서도 조금 뭘 읽고 있는 건지도 모를 만큼 지루하고 따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느냐? 지금 2시간 동안 이거 읽다 이름 읽다가 끝나버렸는데 이거 꼭 읽어야 되느냐?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졸업식에 갔을 때 졸업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졸업장 받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그 수많은 이름들이 불릴 때 관심 없죠? 언제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식의 이름 불릴 때가 관심이지, 그때부터 막 사진기 꺼내갖고 막 찍고 막 난리나고 그때 가서 와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그 전까지, 그리고 또 그 후에는 관심 없어요. 누구 이름인지 누가 나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식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그 앞에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수많은 이름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름들마저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쓸모짝이 없는 이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은 남들의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불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적으신 이름이에요. 이게 저는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정말 지겹고 짜증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소중해. 여러분의 이름도 중요하고 내 이름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은 그 사람들,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이름들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분하게 보고 이거 진짜 읽기 싫다, 그냥 읽었다 치고 넘어가자,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